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제 9주차의 제 5일째 묵상이 되겠습니다. 자, 5일째 묵상은 관계에 성공하는 것이죠. 사실 4일부터 시작을 해서 5일째 이틀 동안은 4가지 관계를 잘 하기 위한 묵상이에요. 그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넷째 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해야 된다. 그 과정은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다음에 소통하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 따라서 자기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5째 날은 이제 관계, 사람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인데, 첫 번째는 자기와의 관계를 잘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관계를 잘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하고 있는 업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어떤 만물과의 관계를 잘 갖는, 이것이 바로 인생 성공의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오늘은 환경과의 관계를 잘하는, 이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읽어보죠.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럼 오늘 5째 날 묵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번째 날은 관계, 오늘은 환경 이해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다룰 때는 항상 창세기 1장 27절 31절을 많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이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면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관계 잘 가지면 아름다운 열매 얻고, 아름다운 열매 얻으면 아름답게 산다 하는 이제 요 내용이거든요. 자, 1번입니다. 주님은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 그러면 꼭 마귀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어려운 환경, 또 죄 문제, 우리들이 부딪혀 있는 수많은 문제들, 세상 이렇게 폭넓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느끼는 마음은 뭐예요? 담대해야 된다. 난 이길 수 있구나. 저는 창세기 1장 28절을 믿음으로 이렇게 알기 전까지는 세상이 굉장히 버거웠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면 항상 힘들어했고, 또 절망, 좌절 이런 것도 많았고, 또 실제로 세상 앞에서 실패하고 어려움 겪은 경우도 참 많았고, 그래서 세상 앞에 나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힘들어했는데, 창세기 1장 28절을 딱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부터 세상은 내가 다스려야 하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부딪혀도 이거는 내게 다스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이게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의 권세가 너를 이길 수 없다. 아, 얼마나 참 담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교회 우리 성도들 위해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느끼는 건 무엇입니까? 자, 천국 열쇠, 하늘을 여는 열쇠죠. 역시 하늘을 여는 키가 뭐예요?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자격이 주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뭐 돈이나 세상의 힘이나 이런 거 가지고 천국 문 앞에 딱 서도 안 열려요, 이게. 뭐 산소 영조까지 가지고 가서 해도 안 열리는 게 천국 문이에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을 딱 하면 천국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냐면은 우리 열심히 천국 문을 두들기고 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키를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 문을 열면 뭐가 보여요? 하늘의 나라가 딱 보이잖아요. 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이 꽉 채워져 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꽉 채워져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매일매일 이슬이 내리듯이 하늘 창고가 열리고 거기서부터 성령의 은혜와 감동과 은사들이 항상 이렇게 내 안에 쫙 임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문을 열심히 열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답을 찾아 승리한 사람들,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의 답은 어디 있는가? 이 땅에도 물론 답이 있어요. 어떤 문제는 땅에 숨겨져 있는 답들이 있지만 땅에서 답을 찾을 수 없을 때는 하늘의 문을 열어야 돼요. 하늘에 답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굉장히 답답했잖아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답이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시면서 답이 왔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늘에서 답을 찾아 승리한 사람들, 뭐 야곱, 요셉, 다니엘, 다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답이 온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답을 찾은 게 아니라 하늘에서. 요셉이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도 요셉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와요. 하늘에서 오시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미래 역사를 알고 정말 느부갓네살이 궁금해했던 것들을 답을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그 답이 온 거예요. 하늘문이 딱 열려서 역사를 쫙 봤을 때 거의 다 답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답을 찾다가 답이 없으면은 하늘 두들겨야 됩니다. 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아버지, 답을 주세요. 하늘에 답을 주세요. 이거 해야 되거든요. 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주로 어디서 찾고 있는가? 땅에서만 찾으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술 그냥 잔뜩 마시고 모르겠다는. 이건 답이 아니에요. 몸만 해치는 겁니다, 이거. 자, 주어진 환경과 친해지기. 자, 세 번째는 오늘은 이제 환경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거냐. 오늘 내게 어떤 환경이 주어져 있든지 그 환경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친해져야 한다. 좋은 환경이 있다면 잘 사용하는 방법을 찾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 그 속에 있는 장점을 찾아서 장점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어떤 환경에도 좋은 환경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환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좋은 환경도 있고 나쁜 환경도 있고. 근데 이 좋은 환경 속에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나쁜 환경 속에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현재 나는 어떤 환경 속에 있는가? 자, 우선 좋은 환경이 있나요? 아니면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있나요? 좋은 환경이 있다면 그 좋은 환경 속에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좋은 환경이 있으면 우선 평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더 연구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예요? 좋은 환경 때문에 게을러지게 되고
또 유혹도 많이 받게 되고 사람이 안일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친하면 안 돼. 좋은 점, 뭔가 나눌 수 있는 것, 더 발전할 수 있는 것, 평안하게 일할 수 있는 것, 이런 것과 친해져서 그쪽으로 자꾸 가야 돼요. 그러면 더 발전하게 되죠.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 그 속에도 절망적 부분, 분노적 부분, 막 낙심하고 싶은 부분, 포기하고 싶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쪽 부분하고 친해지면 안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또 뭔가 내 재능을 개발하고 새롭게 한번 출발해보고 나를 더 낮아지게 만들고 또 겸손하게 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장점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하고 자꾸 친해져야 돼. 이쪽하고. 네. 그러면 어려운 환경이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요. 그 대표적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만약에 자기에게 부딪혀 있는 환경 속에서 맨날 안 좋은 면만 찾고 거기에만 매달렸으면 아마 자기 분의 문제에서 죽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좋은 점, 장점들을 찾아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 환경이 그를 성공하게 만든 거거든요. 네. 자, 그 환경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필요한가? 그래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좋은 점들을 사용을 해야 돼요. 평안하다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건지. 다윗이 왕이 되고 부귀영화 주어졌을 때 다윗은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걸 왜 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이뤄나갔어요. 법궤 옮겨왔죠. 성전 건축할 계획 세웠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의 역사에 대한 계획들이 다윗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잘 사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 그 환경을 속에 있는 좋은 점들, 기도해야 되잖아요. 어려우면 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그리고 뭔가 새롭게 한번 내가 도전해보자. 네, 이런 마음들을 갖고 그쪽 방향으로 가다 보면 그걸 통해서 새로운 역사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길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본문 정리하면서 암송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거기다 기록하시고 저는 전체 이렇게 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 마음은 뭔가? 자, 전 3가지 적었는데요.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바라셔요. 하나님은. 넌 날 누구로 생각하니? 또 천국의 열쇠를 주셨으니까 당연히 천국을 늘 열기를 바라세요.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권세를 가졌으니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기를 바라세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2개. 첫째, 나는 주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가? 단지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전능자를 알고 있다면 나는 담대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으로 알고 있다면 내가 죄를 졌을 때 나를 학대하지 않아요. 네, 그분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2번째는 그분을 바르게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은 뭔가? 바르게 알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그분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 밑에는 이제 3가지 내용을 적었어요. 이제 환경과의 관계를 잘 갖는 것은 요 3가지인데, 첫째는 자연 만물. 아이들과 교육할 때 밖에 데리고 나가서 놀 때 이런 거 기억하셔서 아이가 만물과 친해지게끔 만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는 요걸 꼭 기억하세요. 장점을 찾아 친해지고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재능 사용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찾고, 그리고 여기에 로마서 8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빌립보 4장 13절, 고린도 10장 13절, 로마서 8장 35절, 37절을 꼭 암송하십시오. 이 내용들은 어려운 환경을 승리로 바꾸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항상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능력을 나타내 주는지를 알고 있어요. 꼭 암송해 보십시오. 3번째는 우리가 맡은 업무들이 있어요. 회사나 삶에서. 이 업무와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업무 능력을 아주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다니엘은 뛰어나게 일을 했단 말이죠. 야곱도 뛰어나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삼촌이 야곱이 간다고 그러니까 못 가게 붙잡고 백지 수표주면서 같이 일하자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보니까 뛰어나게 일하니까 왕이 말이죠. 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가정 충고로 야, 쟤한테 맡기면 더 발전시키겠다.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업무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맛을 내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고 감사하고 이해하고 친해져야 되고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업무를 변화시켜 갈 수 있어야 하고 업무를 늘 내가 축복해야 되고 업무를 바탕으로 더 큰 비전을 가져요. 그걸로 멈춘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갈 건가? 이걸 통해서 내가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이루어 갈 건가? 이 더 큰 비전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계적으로 일하면 이게 지겹고 의미도 없고 나중에는 막 싫어져요. 그리고 업무의 효과도 없고. 그 다음에 충실해야 되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공익적 유익을 추구하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 비즈니스를 한다면 항상 고객 쪽에.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은 참 고객 중심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고맙죠, 이게.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자기중심적이고 고객의 불편이나 이런 거는 별로 생각 안 해. 그게 실패의 길이에요, 그게. 알고 보면. 그리고 항상 생각하기, 창의력적. 항상 질문. GTS 묵상이 그거잖아요. 새로운 질문. 감추는 거 찾아내서. 항상. 그러면 더 좋은 창의력들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환경과의 관계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승리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세상을 이기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 묵상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묵상을 통해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또 성도들 오늘도 또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머무는 곳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치료받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지혜와 총명을 지도자들에게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